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가 부르죠.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또 부족한 중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예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쉬우니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은 이 뱀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유혹자가 하필이면 뱀이라는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뱀이 꿈틀거리는 것이 인간의 이 본능과 또 욕망과 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뱀을 숭배하던 그 문화와 관련을 지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뱀은 이렇게 독을 만들 뿐만 아니라 허물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과 죽음에 넘나드는 존재로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에서는 이 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가장 간교했다라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은 사람의 마음의 허점을 교묘하게 알아차리고 그 점을 파고듭니다.
뱀은 이 동정심에 가득 찬 어조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요. 아니 저게 뭐라고 저걸 못 먹게 해? 아니 저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저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는 식의 말투이죠.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내가 죄를 지어야겠어 하고 결심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나 참았는데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아무도 없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유혹이 먼저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 넘어지는 순간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유혹은 언제나 나를 위해 주는 척, 염려하는 척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뱀이 정말로 여인을 염려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요. 여기까지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이 뱀에게 말을 하게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 여자의 말은 사실 조금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만지지 말라라는 말의 표현이 조금 더 첨가되었던 것이죠. 이 과장을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여자의 마음이 좀 어딘가 억울한 모양이에요. 이 마음이 동요가 살짝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뱀의 말을 듣고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이 조금은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먹지 말기 위해서는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생각이나 감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연인들과 싸울 때 감정이 상하지 않게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싸우는 순간 존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야,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말하기보단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감정이 조금은 평온하게, 온화하게 바뀌면서 충분히 싸울 일이었지만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달라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과장하여 덧보탠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 속에서 뱀은 이 여자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순간 뱀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절대로라는 그 말은 그 흔들리는 감정에 쐐기를 박는 듯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여자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뱀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 대해 시기심에 시달리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고는 합니다. 이 유혹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징표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할 위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항상 논란이 많고 또 시끄러운 이유도 저마다의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죠. 또 내 눈에 정말 나빠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할 때 너와 내가 지향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는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특별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부에게서 특별함을 발견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눈이 밝아진 분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이들의 특별함을 발견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눈이 밝아진 분입니다. 또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눈이 밝아진 분이시겠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 눈이 밝아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의 특별함을 발견해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랑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뱀의 말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말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참 사실 근사한 유혹인데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그 권력,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유혹 앞에서 서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갑질 논란들이 있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종 취급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돈이 사람들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말이에요.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자신이 전지전능해진다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보이고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은, 사실 사람들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뱀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는 그 욕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죠.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뱀이 자리를 떠난 후에 여자는 눈을 들어서 그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흔들리는 마음을 온갖 헤집어 놓은 그 뱀의 말로 인해서 그 열매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뱀의 말을 렌즈를 삼아서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자는 마침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죄는 이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죠. 그리고 이 나쁜 짓을 할 때 머뭇거리는 친구를 윽박질러서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자신들이 짊어질 죄를 나누어지려는 그런 행동이죠. 왕따 당할지 모른다는 그 조바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또 친구들은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벗은 몸임을 깨닫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죠. 눈이 밝아진 이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게 되었고 서로의 것을 탐내기 시작했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들을 숨기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뱀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 복과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함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다운 그 명랑함으로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린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마주하는 이웃들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참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